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인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길 원한다는 얘기죠. 많은 복을 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들은 조금씩 틀리죠. 어떤 사람은 집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졌으면, 어떤 사람은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는 것이 난 제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겠죠. 돈이냐 아니면 건강이냐 집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냐 등등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각자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의 행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조금 더 좀 거리가 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과 명예 그리고 부잣집 좋은 자가용이 갖고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올라오면 올수록 평신도에서 행복하는 것들이 조금씩 틀려져요. 집사들은 우리 가정에 전부 교회가 나갔으며 라고 하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내가 능력과 은사가 부족하구나. 전도사가 되면서 나는 전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기도를 점점 목사가 되면서 나는 많은 양들이 내 말을 듣고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소생되고 나는 신유의 능력이, 나는 치유의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행복의 조건도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작은 교회를 갖고 있는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한번 가서보는 것이 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행복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10장의 3절을 보면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니까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준 그런 내용들을 쫙 돌판을 깨뜨렸던 사건과 10절을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또 유하였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바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때문에 참으셨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1절이니까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12절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않겠냐라고 해서 모세가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힘쓰고 애써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걸 아는데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봉독교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르다. 있습니까? 왜냐?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육체를 사업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서 풀어서 육체를 고쳐주고 사업의 부도를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들을 잘 상고하셔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깨닫는 시간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첫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경외 속에, 이 경외라는 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린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네 번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다섯 번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참 요구 조건이 간단한 맥락인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십니까? 자, 세상의 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그 두 글자 속에, 자, 스포츠인들은 감독과 코치의 말들을 잘 들어야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감독과 코치가 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감독과 PD들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연예인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직장인들 마찬가지로 대기업체, 소기업체, 그리고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회장의 말을 들어야 그 과장은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 받다가 큰 거 받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 라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많은 주주들이, 많은 회사의 회장과 사장들이 우리랑 같이 협력을 해서 당신의 가정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행동을 맞춥니다. 그리고 열심히 직원은 일해줄 것이며 그 회장과 사장은 그 직원들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가나 안 지켜가나, 그래서 말단 직원부터 시작하여 꼭대기 이르기까지 그 회사에서 지켜라라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짐승들도 먹는 거 주는 게 가장 행복해합니다. 개도 훈련된 개가 저기 가서 공 주워와, 그 공을 제대로 주워오면 과자 하나 물려주더군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개가 과자를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고기를 먹을 때 가장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물개들도 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개가 쇼를 하죠. 공을 던져주고 집어와, 거기서 쇼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고기 하나 던져줍니다. 그런 쇼를 했지만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물개한테는 물고기 한 마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쇼단의 어느 자리에서도 짐승들도 마찬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행복하는 길은 주인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어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만든 도를 행하랍니다. 우리 신약이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어떨까? 십자가의 도는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가슴에 총자국이 나고 발에 못자국이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자동차 타고 가더라도 우회전, 좌회전, 직진 코스 지키지 않으면 다 교통사고 난다고 그랬죠. 아무리 내가 급해도 자기 자동차와 남의 자동차 부딪히면 둘 다 손해니까 그 도를 지키고 가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예의, 범절, 도덕, 질서 이런 걸 다 지켜가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도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도리, 이걸 다 지켜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를 지켰을까요? 신뢰죠. 믿음의 도지요. 믿음의 도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도가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의 도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병고침 받고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구원이 될 때까지, 구출될 때까지는요, 말을 잘 들어요. 430년 노예 생활했던 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받기 이전까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없거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겠죠. 그 많은 것을 갖고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남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사명제 길을 걸으면 될 것이며, 믿음 생활 잘하면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니면 오후, 그리고 신학교 아니면 목요일날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더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해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를 따라 나온 것이죠. 금은패물 빌려서 도망을 가는데 언제 갚을 것이라고 금은패물을 가지고 나오래? 이렇게 사람의 상식과 지식이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모세 선지자가 하는 말은 너 걱정하지 말어, 내가 책임진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430년 동안 고생했던, 조상 대대로 고생했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올라가게 됐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려고 가정의 행복도 깨게 잠깐, 부도도 나게 하고 육체의 고통과 질병도 주시고, 우리 예수로서 그분을 믿게 하려고, 아십니까? 다 거지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의 친구 아니면 가족, 동력자,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혼자서 돌아다녔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가 나왔느니라. 그래서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있죠. 출애굽기 24장에 그렇게 기록한 걸 잘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먼저 먹고 마셨더라는 사람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아들들과 70인 장로들과 전부 먹고 마시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체험을 받으러 모세는 올라갈 때에 바로 그 밑에는 여호수아, 그 밑에는 아론, 그 밑에는 장로들, 또 더 밑에는 백성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세를 따라 놓은 모든 사람들이, 장정과 병상들이 한 60만이라 한 200만이 따라 나왔다고 하죠.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가 다녔을까요? 밑에 장로와 백성들이 전하여서 모세 선지자를 믿게 됐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분의 그림자격인 모세를 섬기게 되었죠. 말씀을, 신약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사업이 망한 사람, 육체에 고통이 있던 사람,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았고, 자살하고 싶은 거 없어지게 되었고, 부도 위기에서 밥 먹고 살 정도까지 만들어 놨고,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언제까지라도 가야 돼요. 모세 선지자를 따랐던, 아론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지 못했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아십니까? 그래서 도를 행하라 그런 것은 믿음을 행하라 그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26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되 행하라. 우리는 입술도 행해야 되고 생각도 행해야 되고 걸음도 행해야 돼요. 아십니까? 기도를 잘하라고 방언을 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고 뚜껑 덮어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쓰려고 애를 쓰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그게 행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참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했더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 건 뭐였냐? 과거였어요. 애굽 땅 시절에 불가마 앞에서 상전을 구워주고 찌꺼기 먹는 그 시절을 생각했던 겁니다. 정구지가 먹고 싶고 정력이 떨어졌노라. 이 정력이 떨어졌던 건 세상이 생각났다는 거겠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돈이 좀 생기고 가정이 행복하면요 자꾸 세상이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행복하지 못했던 부모와 자식이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돈이 없던 사업자가 돈이 생기면 쓰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사고도 싶고 이렇게 되죠. 죽고 싶던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람은 점점 부패가 돼가죠. 교만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다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가 다시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생의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안목의 정령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생의 자랑 명예 얻어야 되겠죠. 안목의 눈으로 보고 좋아한 건 전부가 취하고 싶은 거죠. 육체의 정력, 하나님께서 다 허리를 치고 팔다리 쳐서 운동 못하게 하는데 운동 허리 디스크가 오면 어떻게 운동해요? 못하죠. 다시 운동을 하고 싶어지고 다시 뭔가 달리게 해주고 싶어 세상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정력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올려놔서 믿음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세상에 테레비 사랑하지 마라. 테레비의 눈을 말씀을 보는 눈으로 바꾸고 세상 밖에 달렸던 그 달리기 하고 운동했던 그 체력을 영혼을 위하여서 달리는 체력으로 바꾸고 오직 하나님 쪽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꾸 세상이 타협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고 싶어져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뻐지려고 막 날씬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눈도 어둡게 만들잖아요. 겉에만 포장만 잘했으면 뭐래, 속으로는 다 낡아 빠져갖고 조금 있으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이 생겼는데 모든 병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건강함을 주었잖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간 건 세상을 그만큼 좋아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직 주님이야. 오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야. 그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니까 제자들을 밀쳐내고 부활의 무덤 앞에 최고 1등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자 나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영혼을 걷어가면 네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말씀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구원받은 땅에서 잘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 땅이 그리워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부르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고 사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지혜를, 지식을 내가 해보지 못하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내가 해보지 못한 여행 좀 가야 되겠어, 이거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놓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서 여행을 가고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집에 뭐 엄청난 물건과 상처를 사야 되는 것이 행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아십니까? 성경의 주석이 열리고 원어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나갈 수 있고 지혜가 있고 영혼들하고 어떤 상대를 하든 간에 그 지식도 넘나들 수 있고 철학도 넘고 과학도 넘고 의학도 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도로 행해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천지는 변하여도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도 감찰하면서 상담할 수 있죠. 관절 골수를 찌끄이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발견해낼 수 있죠.
모든 것들도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들을 가지셔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즉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행복한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나가면 여러분들이 새벽까지 해도 부족해. 너무 광범위해서. 첫째는 넘어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를 행해서 믿음의 도를 지킬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의 능력을 받으라 하는 뜻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라 그 뜻이죠. 자, 세 번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인성이 변화해서 우리의 품성도 갖춰야 되고, 지성도 갖춰야 되고, 뭔가 영성도 갖춰야 되고, 신성도 갖춰야 되는데 무궁무진하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복음서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에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 안 그래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이, 아무리 자기들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하면 돼, 엘리제 사장이 법궤를 뺏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십니까? 법궤는 말씀이죠. 이 말씀 뺏기면 복받았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사람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법궤를 모시고 난 뒤부터는 20년을 복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신앙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의 1절로 2절, 3절, 4절까지 나오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아스다롯 이방신들을 제하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아스다롯 농경의 신, 이방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라.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만 찾고 있을 거냐고요? 안 찾죠. 돈을 주고 건강을 주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사업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정을 쳐서 복종시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하여 내가 몸 고침받고 사업이 열리고 가정이 행복한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여 다시 회개하고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매 맞은 사람은 매 맞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물린 사람, 안 물린 사람, 물려서 죽은 사람, 세 종류가 있다라고. 있습니까? 매를 맞아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를 안 맞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잘못하면 매를 맞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매 안 맞고 가는 게 낫겠죠? 먼저 맞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워, 불뱀도 보낸데, 안 맞은 사람은 매 맞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가면서 안 맞는 게 좋겠죠. 꼭 매를 맞고 그렇게 은사 능력이 임합니까? 안 맞아도 가요. 매 한 번도 안 맞고 가나안 땅 밟은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그 지파가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생각도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 행동도 하나님 쪽으로 끼웁니다. 이 중에 30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려다 보니까 2시간씩 잠을 자고 잠 한숨 못 자고 밥 한 끼씩 먹어도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에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뭘까? 영혼 사역.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다 잃어버려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잃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잠깐이에요.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말씀을 듣다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약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묵상도 나에는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연락해서 바로 받아서 응답하시니 피곤함이 없어지기도 하고,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미웠던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고,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아십니까?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콩밭에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성경에 가 있느냐, 교회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틀려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전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라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건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왔던 율법의 완성, 사랑의 능력이에요. 앞서게 하나님의 도를 한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면 바로 사랑의 능력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받는 길이 우리는 행복한 길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가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이 날 이끌어주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 어떤 물질도 어떤 명예도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칭찬을 받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마태복음 4장이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주마.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잖아요. 그때 마귀가 물러갔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마귀는 다 물러가고 우리한테는 행복한 길이 와요. 욥기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을 욥은 눈치챈 거잖아요. 사단이가 걷어갔나 보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 만들기 위해서 재산도 걷어가고 자식도 다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니까 다 걷어가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욥기서 2장의 10절에 재앙을 먼저 주셨어요. 재앙을 주신 분이 복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쁜 말을 했잖아요. 이쁜 말을.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시험을 아주 단단히 넘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욥기서 42장에 2배를 줬어. 2배. 1,000만 원에 2배, 그럼 2배면 2천만 원이지만 1억에 2번은 2억이 되고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대. 그리고 신명기 1장에 11절은 너에게 1000배의 복을 주길 원하노라 이래놨어요. 아십니까? 엄청 큰 거를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몸값이 여러분 1,000만 원밖에 안 돼? 여러분의 몸값이 나는 1억 정도, 나는 1조 정도 돼. 이걸 몸을 전체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째 복을 안 주랴 이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는데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는데 그렇게 드리는 게 아까우세요? 드려야지. 왜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예배 드릴 때 1시간씩 드리고 공부할 때 몇 시간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양에 차실까? 안 차잖아요. 잠을 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성품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길을 제시해 주세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구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능력의 종들한테는 많은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영원히 살아나는 그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니까? 왜 사도 바울이가 다 버렸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고 왜 고린도서 9장에 27절로 말했을까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간다라고 왜 고린도서 15장 31절로 말했을까요? 하늘의 상이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부자가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 버림을 당할까 걱정된다 이러면서 달려갔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은 행복한 길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 들어가는 게 행복한 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부자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원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원하면 여러분들 믿음을 원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명예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아십니까? 5번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명령은 복종이고요, 규례는 우리가 해야 될 예의들입니다. 예의 범죄를 갖춰야 되겠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법이요,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민사법으로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반드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나간 말씀들을 꼭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613개의 조항, 248개의 조항, 신약과 구약이 다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명령문이에요. 아십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 하는 건 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 조건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걸 요구하세요. 이 요구 조건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건설할 때 요구 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 안 나오죠? 이 사람이 신용불량으로 돼 있는지, 대출을 얼마나 해서 썼는지, 이 사람의 신용담보가 될 것인지, 회사의 건물이 얼마나 큰지, 땅은 지분은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의 담보대출이 완전히 은행의 조건에 맞아야 대출을 내줍니다. 아십니까? 건설도요, 건설 업체를 쓸 때에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회계사가 됐든 설계사가 됐든요, 조건에 다 맞아야 했습니다. 건설을 해놓고 나서도 미쟁이든 욕고쟁이든 전기쟁이든 목수쟁이든 그 주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 그 사람을 쓰게 됩니다. 자, 당신이 이렇게 오다 있는데 목수쟁이 며칠 만에 해낼 수 있나? 나는 30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35일이요. 카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0일 만에 해주겠습니다. 그 사람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잠을 안 자면서까지 그것을 맞춰내야 그 사람한테 조건이 맞아서 오달 준다 그 말입니다.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해달라는 조건을 맞추자면요, 건설업 하나 얻을 수 없으며 운동선수 끝까지 감독님과 코치 눈에 띄어야 된다. 이젠 대표 선수로 나가야 되니 그 꼭대기 감독이 있느니라. 밤낮 없이 뛰어서 인정을 받아야, 나를 가르치는 코치와 감독한테 인정을 받아야 나라의 아시아권이든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되죠. 그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대표 선수 나갈 수 없어요. 난 집도 갔다 와야 되고요, 먹기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애인도 만나야 되고요, 이러면요 갈 수 없어요. 완전히 그냥 대표 선수 뛰려면요, 저 테니스 선수들 가서 24시간 뛰어다녀야 돼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뛰어야 되고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만 요구 조건에 맞아서 아시아나 대표 선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가시려면 하나님이 도를 잘 행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시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셔야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을 제시해 주겠대요. 아십니까? 우리 김만혜 목사는 너무 많은 조건을 제시해. 제가 자꾸 조건 제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전도사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들리고 준목에게, 목사에게, 부흥강사에게 더 능력이 종에게 조건 제시하는 것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아십니까? 이전에 개척교회 목사였을 때는 조금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나 꼭대기 상층에다 올려놓으시고 총회를 관할하라, 노예를 관할하라, 학교를 관할하라, 지교회들을 관할하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관할하라 라고 주셨을 때는요,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겠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 조건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여러분에 있는 병 하나 못 고치는데 누구의 병을 고쳐주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책임 못 지는데 누구 가정을 책임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축복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을 만났습니다. 성도에게는 교인이 필요가 없지만 목사에게는 교인이 필요하겠죠. 요구 조건이 전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선지자 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했기에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요구 조건은요, 작년이 틀리고 올해가 틀리고 내년이 틀린데 왜 작년하고 똑같이 사시려고 그러고 10년 전처럼 똑같이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명예도 인정도 받게 해서 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요구 조건을 더 크고 놀랍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깊이 그리고 높이 넓이 길이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요구 조건을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대로 두세요. 그건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포커스에 안 맞춰주십니다. 가는 길 안 갈라 그러면 짐승들도 주인이 끌고 이제 그만 가자, 그만 놀자. 공원에다 놨어도 끌고 가는데 끌려가야 매를 안 맞지. 안 끌려가려고 지지 끌면 두드러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도 끌려가야지. 안 끌려가면 두드러 맞습니다. 아세요? 좀 더 컸기 때문에 이중을 통해서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니 너는 30분 기도한 걸 40분 할 것이며 1시간을 할 것이며 하루에 온종일에 뜯어서 짜집기를 하더라도 너의 기도는 5시간을 원한다. 그렇게 사건의 현장에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영혼의 문제, 아픈 문제 어떻게 짜집기를 하든 간에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K 목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짜집기를 했든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건의 현장을 만드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원하시고 믿음도 다 원하죠.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으며 말씀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 수 있으며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어요. 아십니까? 4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을 저절로 경외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큰 제목의 첫째였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오늘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덜 받아서 그래요.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처럼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아십니까? 함축시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받는다는 뜻은 행할 행자고 비슷해요. 움직일 동이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지지 않으면 받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의 할례도 있고 마음의 할례도 있지만 마음은 즉 천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함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를 품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며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 같이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히브리서 3장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요. 아십니까? 근데 마음의 할례를 목욕탕 가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줄 수 없잖아요. 철학과 의학이 줄 수 없잖아요. 물질로 살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들어야만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성령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면 임재함이 옵니다. 약간의 움직임이 오죠. 임재함이 오면 더욱더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또 사모하게 되죠. 그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나면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불교인들도 인면수심이 되지 말고 귀면불심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했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귀면불심. 얼굴은 귀신같이 생겼지만 마음은 불심이 강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점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칩니다. 귀면 천심이 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비록 생기기는 무쪽같이 생기고 짜리몽땅 난장이처럼 생기고 정말 볼품은 없지만 잘생기고 못생긴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아십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고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그냥 받아요? 앞에 첫 번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순종해야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말이죠. 회개에서 더러운 마음에 있는 것 생각을 다 깨끗이 씻어내야 되고, 회개형도 역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믿습니까? 예수로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역시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께 침례 받을 때 비둘기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전부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참 다양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며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역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다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늘 마음이 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로서 그분을 몰랐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아주 이빠이로 데스네 임해버렸어요.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걸 어떻게 그 말이요? 그래서 물 세례를 주었더라.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두 번째 받은 사람이 고넬료의 과정입니다. 27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거 면에 이거 안 봅니다. 중심을 보셔요. 이 중심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야 거듭나고요, 거듭이 나면 불 같고 바람 같고 지진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사람은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만은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도와주십니다. 있습니까? 여긴 다 사업에 부도가 나고 병든 몸을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사람만 와서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아십니까? 물질도 뺏어가고 육체도, 건강을 때리신 건 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조건에 제대로 맞으면 다시 2배, 1000배까지 복을 주십니다.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정을 다시 붙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생명수 교회를 여러분을 보내주셨을 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 그거 지키시면 돼요. 이정이 받은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이 병든 자 고치는 것이 부럽거들랑 오늘 지켜라는 걸 지키면 됩니다.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다 용서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다 팔복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아직도 원수를 보면 밉잖아요. 사랑이 안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덜 받았다는 것이죠. 나 하나 키우려고 저 앞에 상대방이 도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명수 그렇게 은사 터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좀 더 큰 사랑, 큰 믿음, 큰 말씀, 큰 기도를 하라고 말이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12절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16절까지 목이 곧게 하지 말라고 마음에 할례를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14절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 하늘이 3층 천으로 기록되고 있어. 창세기 1장에 하늘 위에 궁창인데 그 위에 또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고 그래.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하늘에 구름이 또 있어. 땅에도 있고. 이 하늘들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솔로몬이가 역대하에
6장을 보면 하늘들이 느헤미가 그렇게 하늘들이 3층천의 세계를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4차원 세계를 참 말을 잘합니다.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엘리야 선지도 그렇게 하면서 불을 끌어내려달라고 그러죠. 왜 한 번만 기록해야 될 걸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을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의 신이시며 그랬어요. 애굽의 신이 더 강했더라면 하나님의 신을 이겼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서 다 꼼짝을 못했다라고 하죠.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이나 고린도서 8장이나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많잖아요. 최고의 센 신은 하나님이다. 우리 모친 권사님이 작두까지 타셨던 분이야. 근데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동양철학회 회장님을 보는데 공자맹자 뭐 아주 성경도 통독을 했어. 공자를 맹자를 다 통독했고요. 성경까지 통독을 했는데 가장 센 신은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 사람 냄새가 나서는 안 돼. 여러분이 저절로 변하면 남들이 잘 쫓아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나라고 받았는데 점점 희한해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거짓 예언하고 돈 걷어내는 데 쓰고 복술가가 되고 이러니까 문제죠. 에스겔과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은 다 너희들이 가서 말하도록 해라. 기적하도록 해라. 에스겔 13장 14장을 보십시오. 복술가가 방석 밑에 깔고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래요. 정치인을 위해서 돈 받아놓으면 예언이 잘하고 저 사람 돈 좀 있게 생겼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내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쓰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 6장 10절이 스마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산발락과 도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예언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라고. 나는 네 말을 안 듣겠노라. 그래서 건축을 짓게 된다 그랬죠. 하냐냐 선지자가 에레미야 28장을 보면 거짓 예언을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에레미야 입술 따라 선지자가 돌아가셔요. 아십니까? 성경 속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법으로 행한 중아 난 너를 모른다. 천국길이 안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미련하고 우둔한 종아 나가 있어라. 세마포를 입지 않았노라. 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나라 갈 땐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사장과 성도는 일반이라. 호세아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24장을 통해서 성도와 제사장은 나중에 일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리키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지 섬기를 받으려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될수록 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말씀에 1절로 쭉 기록하면 목이 곧은 자는 하나님이 때리는 그 순간에 피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잠언서 27장의 1절로 4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분노도 그치게 될 것이고 시기 질투도 없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믿습니까? 오늘 신명기 10장의 12절로 1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세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고, 네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다섯 번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큰 제목의 다섯 가지 요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제목의 두 번째는 마음과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순종에 대한 큰 제목을 써서 말씀이라고 기록한다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여서 성령을 부여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연합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꼭 잘 부여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